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매년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라는 절기인데,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흔히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것을 드리는 절기이고, 또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장절까지 한 해 농사를 잘 도우셔서 풍년이 될 것을 또 믿고 또 맡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 해를 새롭게 이제 또 시작하면서 하반기 맥추 감사 주일로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또 우리가 흔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은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늘 이 구절을 많이 또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자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원리,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흔히 절대 긍정 내지는 초점 박살, 안 되게 하면 되게 하라, 뭐 믿는 대로 되리라, 이런 식의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내지는 절대 긍정을 표현하는 구절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실상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족을 얘기합니다. 자족.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앞길에 그야말로 꽃길이 펼쳐진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 펼쳐졌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그는 어떻게 이겼는가? 바울은 한마디로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그는 이유 없이 수없이 맞았다. 수없이 맞았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구약 성경에는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리는데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심지어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기품 속에서 276명과 함께 난파선이 되고 생명이 총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깨닫고 선장과 선조를 향해서 천부장을 향해서 276명의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오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주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을 모조리 상실하고 마는 그런 위기가 오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에서 그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는 분명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것은 자족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감사하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그쪽의 상황들을 판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스스로 하는 자기 자신의 결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감사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걸 가리켜 자족이란.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풍부해도 만족하기로, 궁핍해도 만족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고 시편 150편 중에 대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는데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족처럼 다윗의 자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 다윗의 상황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5절에서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원수가 지금 앞에 앉아있네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왕궁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그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기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여호사 갈렙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나머지는 모조리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냐, 현재가 어떠하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기를,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굴적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감사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중궁궐의 왕궁에 들어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자족, 다윗의 자족, 이 자족을 잘 배워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만족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족은 한자로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 만족할 족자를 써서 스스로 만족하는, 이거는 self-sufficient,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결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그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번에 아굴의 기도를 보면 아굴은 나는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나는 너무 부자가 되면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의 누구냐 이렇게 교만해서 넘어질 사람이고, 또 너무 가난하면 그걸 견딜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도둑질하고 남의 담장 넘어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사람이니까 알아서 적당하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풍부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난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족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능히 대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이 결심처럼 또 결심한 사람이 있는데 하박국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이런 놀라운 결심과 다짐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언제였느냐? 16절을 한번 보면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도대체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이렇게 떨렸는가?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식은 유대 나라에 비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전부 정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리할 때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악한 악랄한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하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모든 복음로가 차단돼서 왕이 도망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놋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의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비록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과수원에 아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살 버릇이 흔히 80까지 간다 그러죠.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 자족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자족하게 되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 갖다 놔도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지니라. 염려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과 하박국처럼 우리 모두 2020년 맥주 감사주일에 내가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결심한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지만 인생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나그네라는. 시편 103편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15절. 눈 감고 한 가운데 좀 빼면 그냥 시편이 나오게 돼 있어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야고보는 아침 안개 같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인생은 밤하늘의 별똥별처럼 유성이 떨어지면서 반짝 불꽃놀이 1초 동안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오래된 교회 담장에 장미가 이쁘게 피었지만은 아무리 이쁜 꽃도 화무시비름이라 열을 가기 어렵다는 그것이 인생이다. 시편 39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6절 말씀.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에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산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세상에 어떤 계산가에 가지도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어디까지인지 그걸 깨닫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얘기하면 바로 오늘이 끝날일 수도 있다. 100세 시대이지만 아직도 100년을 살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인생이 철이 나면은 인생의 속도를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놀고도 해가 중천에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만큼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죠. 40대가 되면 40km,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60km, 70대는 70km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의 기한과 속도를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한 뼘 길이만 또 안 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허망한 일, 헛된 일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지 제발 그걸 좀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왕, 나도 왕, 아들도 왕, 손자도 왕. 왕인데 왕이 고백하는 내기가 다 허망하더라. 허망해. 특별히 6절 끝에 가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한없이 이 재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걸 쌓아서 그걸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쌓기는 내가 쌓고 쓰기는 어떤 녀석이 쓸지 누집딸이 와서 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허망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처럼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다가 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금괴, 은괴를 훔치고 신화산의 외투를 훔쳤던 유다제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제비 뽑혀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인물도 있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처방전을 내려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치료비를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가 찾아왔는데 은괴 하나하고 옷 한 벌 좀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 2개 하고 2달란트 하고 옷 2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갔다가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화장실. 근데 엘리사가 내 마음이 지금 불붙는 것 같다. 지금이 은을 받을 때고 금을 받을 때냐? 막 혼을 내는. 그리고 나만의 나병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괴, 은괴 훔쳤지만 멋진 옷을 받아왔지만은 그것 입고 동창회 한 번도 못 나가고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죠. 그는 향수 냄새만 맡아도 300데나리온 짜리다. 이런 사람을 기업에서 픽업하면 얼마나 막 대단하겠어요.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걸 또 믿음대 분량이 되지 아니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서 하다가 그만 넘어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욕심을 부리고 끝없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분명한 자의식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다. 우리는 청지기다. 그래서 청지기는 맡아 있는 동안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그 직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또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중에 이제 6절부터 10절에 아주 중요한 자족에 대한 설명을 해요.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7절, 8절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가지고 가려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을에 이제 포도원에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여우가 이제 지나가다가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꼼꼼한지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과수원이 그 포도원을 빙빙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개구멍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일주일 금식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결심하고 한 주간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겨우 그 풍성한 포도원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컷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고 나서 나오려고 하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또다시 할 수 없이 한 주간 금식을 하고 겨우 빠져나왔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 이것이 인생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하느니라. 다 놓고 가야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탐욕으로, 탐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특별히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를 축제하려는 그런 욕망과 탐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돈은 중성이고 물질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단이고. 그런데 그걸 사랑하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가가지고 만몬이 지배하는, 만몬이즘 아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지금 살고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 돈에 목을 메고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결국은 누구를 찌른다? 자기를 찌른다. 이런 병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병. 이게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암. 자기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면역체계가 망가져가지고 내 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그래 죽어가는 병이 암이라는, 암. 그런데 그 비참한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탐욕과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결국은 누구를 찌른다? 자기를 찌른다. 자기를. 그래서 이걸 이제 야고보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12절에서 15절.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여기 야고보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 미혹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였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개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 덕목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조그만 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무슨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몰랐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봐요, 함정단속이잖아요 이러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탐심으로 욕심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누구 욕심?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들, 딸도 키워보면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 그래?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렇죠. 전부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다 나 닮아서. 자기 책임을 핑계를 대고 전가를 시키는 이런 머리 좋은 애들이 누구 속에서 나와서? 내 속에서 나온 거지. 어디서 나왔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지 마.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다 누구 욕심 때문이었다? 자기 욕심. 그러므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전부 다 자기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잉태한 즉 자기 죄를 낳고 자기 죄가 장성한 즉 자기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가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결국 누구를 찔렀도다. 누구를 찔렀다?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하의 강태공이 아무리 맛있는 갯지렁이를 가지고 낚시를 던져도 물지 않는 고기는 잡을 수 없느니라. 물지 않는 고기는 잡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뭐라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광고를 쏟아내고 멘트를 날려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자극하고 탐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죽자. 그런데 야고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내가 죽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가 욕심으로 취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이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사실이 분명히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욕심을 부리고 취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무거나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 그거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처럼 애굽 나일강처럼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부려서 취한 그 땅이 결국은 멸망의 땅이 되고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내가 욕심부리지 아니하면 말려들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세상 사람들이 그 욕심으로 하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고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제쳐놓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끝없는 욕심과 탐심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마지막은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 자기 욕심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또 결과적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기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유산 분배자냐? 그러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있는 창고가, 물류 창고가 모자랐네. 더 큰 창고를 더 많이 짓고 모든 창고를 가득가득 채웠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모든 관점들을 정리해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지만은 신명기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결과 우리가 재물을 얻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힘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하나,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잠시 잠깐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움켜잡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지고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것이 이 물질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누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상호간에 나누는, 구제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 구제도 이제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 항상 동족을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를 해요. 독립할 수 있도록.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세울 때 세웠던 정책 중에 선교 정책이 네비우스 정책이라요. 그 네비우스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스스로 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하지만은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서 그걸로 선교사가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인가? 결국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선교사 철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려워져서 못 보내든지 뭐 이러면 이제 문 닫게 되는. 그래서 항상 스스로 독립하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면 절름발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 도와주면 아무 효과가 없이 거지 근성을 늘려서 결국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아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자기 자식을 그냥 뭐 턱 회장 자리에 앉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훈련하고 고생을 시켜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창업해서 세웠는지를 알아야 이게 손자 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시끄러운 세상의 재벌들처럼 2세, 3세가 얼마나 많은 문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나라가 구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불가한 일이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일해서 내가 자립하고 자존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계속 뭐 몇 달 동안 도와주고 얼마 동안 도와주고 이래서 되겠냐는. 그냥 평생 그러면 도와주든지 평생. 요즘 뭐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라라도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물질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두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을 금지하는 거고 하나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요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보증을 금지하는 이유는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보증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보증하고 다른 사람을 보증할 수가 있겠냐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주제 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증을 잘못 쓰는 자는 마치 사냥꾼의 손에 노루가 걸린 것처럼, 그물에 새가 걸린 것처럼 이거는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죽음. 그러나도 이 보증제도가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서 보증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융자 좀 하려고 하면 장로님들 저 업무 담보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뭐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나 혼자 이제 몽땅 뒤집어 쓰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막 자꾸 이 보증을 해가지고 연대 보증을 하고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퇴직금 가지고 뭐 아들 뭐 사업할 때 뭐 보증서 주고 결국 아들도 아버지도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백세가 되신 그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얘기할 때 들어보면 그러잖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망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망하는 게 낫대. 아버지 연금이라도 받아야지 뭐 손자 깎아라도 사주지. 그러지 않겠어. 형제자매 다 보증서게 해가지고 같이 복상 망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고 나는 나도 책임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도 그러잖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복을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모세도 요셉도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다. 또 하나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자 받지 말라는 건데 우리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절)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특별히 형제간에는 서로 돈놀이하고 돈거래하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도와주려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그냥 주고 거기서 끝내야지 다시 뭔가 받으려고 하고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본다면은 이거는 교회 안에, 교회 패밀리 안에서 또 이런 돈거래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자를 생각하고 뭐를 빌려주고 하려면 사실은 뭐 은행 가서 아니면 제도권 밖에 또 제도권 안에 많은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론은 이렇더라고. 제가 이제 뭐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둘 다 잃는다. 이 결론이야. 그래서 11계명 개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하면 안 돼요. 주면 그걸로 끝내고 말아야지. 그걸 뭐 다음에 뭐 갚을게 이거는 안 돼. 그냥 주고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감당지도 못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오늘날도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금전거래를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작은 이자를 받으려고 이제 했다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은행 이자 정도 생각하고 은행에 그냥 맡겨놓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늘 문제가 돼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도 이제 이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보증 금지 내지는 이자를 형제에게 받지 말아라. 이걸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해요. 잠언 6장에 가면은 11절, 6절부터 11절에 개미한테 배우라 해요. 개미의 특징은 뭡니까? 개미의 특징은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거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잠언 6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6장.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개미의 부지런함과 개미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항상 젊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요즘 뭐 다 이제 정년을 정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뭐 지하철 택배하고 뭐 파출부 아직도 하고 그것도 건강해서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을 때 여름에 겨울을 준비할지어다. 근데 이 준비가 전혀 안 되고 항상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회들도 이제 뭐 이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목사님 은퇴하고 뭐 후임 오고 이러면서 막 온갖 어려움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거 다 성경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지혜롭지 못한 거지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그것이 개미의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의 가장 근원이 뭐냐? 부지런함이라.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부지런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면성실이라 그러잖아요. 그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개미를 보면 개미. 그런데 이 곤충학자들이 말하는 개미를 보면 개미의 세계에도 2080이 있대요. 먹이를 물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한대. 요즘 지하철에 지공거사가 많다 그러잖아.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할 일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개미한테 이 지혜를 배우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회를 얘기해요. 기회. 그 기회가 뭐냐? 빌립보서 4장 10절 다시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뭐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서 보내준 그 헌금을 받고 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주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물질 관리를 잘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바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아껴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신다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잘 붙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때로는 포기하고도 쉽고 하다 보면 낙심하기도 쉽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도 많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것은 이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자족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그 학교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만나 살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당신 만나서 당신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냐. 자식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지. 네가 우리 집에 왔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키우면 되는 거지.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누구의 마음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요즘 다른 교회 뭐 임시당회장 맡아가지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요동치던 그런 마음이 싸그리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결정을 해요. 결정을. 그래야지 뭐 옆에 교회 기웃거리고 다니고 뭐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거고, 내가 학교를 결정할 때도 내 아들 내 딸이 다니는 그 학교가 제일 좋다. 할렐루야. 안 좋으면 제일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 그러면 되지. 그리고 세상에 어떤 학교가 제일 좋으냐?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다. 그렇게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자꾸 옆에 학교 끼웃기도 하고 편입한다고 그러고 인생 다 낭비하고. 요즘은 옮겨봐야 똑같아요. 어느 학교 나오나. 취직 못하는 건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0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5장 20절 사도 바울이 감사의 원리를 알려준, 감사는 이렇게 해라.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5장 20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첫째는 범사에 감사,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세 번째는 항상 감사, 네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감사로
이러한 만족과 자족으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주변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인생은 감사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족할지어다.